진화론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가짜다라고 믿죠. 그리고 우리들도 일반적으로는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개는 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가짜라고 하면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한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20억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가짜를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러면 그 20억 명 가운데는 진짜 지성인들도 많고 지식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그 가짜를 그렇게 믿고 가짜에 춤추고 그 어리석다는 얘기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하지만 소위 종교적 문화 유전자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적 문화 유전자 이론을 들고 나와요. 좀 생소하죠? 우리가 생물학적 유전자, 부모님이 자녀한테로 이렇게 유전돼 내려가는 거거든요. 또 종교적 문화 유전자 이론, 또 영성 유전자 이론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사람에게 생물학적 유전자가 있어서 부모님의 모습,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전된 것은 쉽게 바꿔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유전이 되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약 6%는 유전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읽은 거는 확실했는데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못 찾았으니까 그거는 믿을 게 없는 거고, 어쨌든 유전이, 생물학적 유전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종교에도 문화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간다는 건데, 문화 유전자가 유전된다는 건데, 그 문화 유전자가 뭐냐? 믿음, 기도, 찬송, 예배, 천주교의 미사, 성찬식 이런 거, 또 불교의 연불 수행 같은 거, 또 목탁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게 다 문화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 문화 유전자가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또 그 자녀, 또 그 자녀, 이렇게 종적으로 유전이 되는데, 문화 유전자는 옆으로 이렇게 나 개인에서 옆 사람이나 집단에게서 나한테나 다른 집단에게 이렇게 옆으로 횡적으로 유전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화 유전자의 유전 방식은 복제, 사람의 이 생물학적 유전은 복제하죠. DNA가 RNA 이런 식으로. 근데 문화 유전자의 유전은 복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모방이나 적응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경상도에 태어난 사람은 맨날 그 당만 좋아하고 지지하고, 왜 전라도에 태어난 사람은 맨날 그 당만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게 대대로 왜 그러느냐? 이 종교적 문화 유전자 이론에 의하면 바로 문화 유전자 영향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좀처럼 쉽게 사라지거나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태어나면 대대로 그 지역 그쪽 사람들은 그 당, 저 지역 저쪽 사람들은 저 당. 근데 이게 사실은 나라 발전에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투리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 지방마다 이제 부모님들이 각 지역에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전라도도 가보고 경상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가보면 장례 문화가 다 각각 달라요. 이런 것들도 종교적 문화 유전자 영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은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고, 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이런 현상이 문화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진화론의 이 주장이 완전히 정설이고 더 이상 재론에 이의가 없고 이게 진리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래서 온 세상에 진화론이 이거의 유일무이한 진리고 정설이고 다른 거는 없고 이러냐?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자, 진화론 말고 다른 이론이 있는데 바로 분자생물학 이론과 영성유전자 이론입니다. 분자생물학 이론과 영성유전자 이론 그리고 진화론, 이 세 가지 가운데 진화론과 다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진화론에서는요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인과관계,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 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돼. 원인 결과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원인과 결과를 이게 진화론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분자생물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사,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22살에 분자생물학 박사학위 받은 천재고 수재입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사와 그리고 또 정신의학자, 이 사람도 분자생물학 박사이긴 해요. 티머시 제닝스 박사, 이분들은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진화론 입장에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도 신인식, 하나님을 인식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교수였던 이븐 알렉산더 박사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 체험을 한 이후로 부활, 천국,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임사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부활이 있다는 걸 다 믿는다,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살아서 당신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임사 체험을. 그러니까 체험 신앙도 신인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분자생물학자들과 영성 유전자들의 유전자 이론의 주장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딘 해머라고 하는 분인데,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유전자 구조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유전자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딘 해머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DNA 염기 서열을 연구하던 중에 영성의 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 유전자를 딘 해머는 신의 유전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기 서열을 연구하던 중에 발견한 영성 정보를 가진 유전자, 이에 관해서 책에다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믿음의 생물학적 근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다가 신의 유전자라고 하는 이걸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 믿음, 이런 게 단순히 문화가 아니다.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이게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요 완전한 진리는 없어요. 진화론에서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인과관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가짜다, 없는 거다. 근데 생물학적 유전자 이론에서, 분자 생물학 영성 유전자 이런 데에서는 아니야, 인과관계 증명할 수 없어도 체험을 통해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론이,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둔 사람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다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대학이 있는 도시예요. 대학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라는 뜻이고요. 거기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에서 그러면 그 사람 굉장한 지성인이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이 사람들이 뭘 좀 모르는 게 아니고,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확신하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다녔는데, 그냥 단순히 힘없이 맥없이 야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다니면서 증언하고 다녔어요.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또 파선해서 물속에 빠질 뻔도 하고,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까지 증언하고 다녔어. 예수 부활했다고. 만약에 헛소문이나 들었다면, 거짓말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헛소문을 증언하러 다니려고 그렇게 목숨 내놓고 다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니까, 확실하니까, 정말 자기가 확실히 체험했으니까, 보았으니까. 그 진짜 이 사도 바울은요 목격했어요. 보십시다. 사도 바울 목격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10달 안 채우고 태어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뭔 얘기요? 500명이 여기 모였어. 5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500명이 다 봤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살아있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허튼 소리 못해요. 500명이나 증인이 있는데. 500명이나. 여러분 누가 봤대? 내가 봤어. 에이, 누가 봤대? 한 10명이 봤대. 10명이나 봤대. 그래요? 아니 500명이나 봤대. 동시에 한꺼번에. 이것처럼 믿을 만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믿을 만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500명이나 봤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500명이나 봤대 하는데도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소위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자, 영지주의자들 쉽게 설명할게요. 영지주의라는 거는 사람의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대요. 근데 이 육체는 물질이라서 악하대요. 결국은 악한 물질인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이 영혼, 이것을 여기서 건져내, 빼내는 거, 이거 구원해내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 믿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악한 물질인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이 영혼을 거기서 빼내, 영혼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 믿었는데, 무엇로 이걸 빼내냐?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을 영적인 지식으로 이걸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악한 육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고 하는,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이걸 가짜라고 믿어요. 육체를 가짜로 믿는데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로 믿겠어요? 그것도 가짜라고 믿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짜인데 부활이 진짜라고 믿겠어요? 부활도 가짜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부활도 안 믿어. 십자가의 죽으심도 안 믿어. 가짜라고 그래. 왜? 그 육체를 안 믿으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교회에 나오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 오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건 못 믿겠어.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영지주의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진화론에서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영적인 현상 이거를 부정합니다. 왜? 증명을 못하니까. 원인 결과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하니까 부정해요. 그러나 분자생물학 이론에서 영성 유전자 이론에서는 원인 결과 설명할 수 없어도 체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부정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진화론 요거 하나만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안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건 도무지 해보지 않은 사람 못 믿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진화론에 폭 빠져서 진화론만 내세워가지고 나 못 믿겠어 하는 건 말이 안 돼. 아니될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끄덕끄덕.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믿어야지. 왜 진화론만 믿고 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님 없다 그러고 안 될 말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믿어. 성경을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성경을 믿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의사 선생님 누가가 어떻게 했냐가 오늘 본문이에요. 의사 선생님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져봐라. 만져보고 나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의사님 지성인이잖아요. 함부로 헛된 얘기 안 하잖아요. 함부로 뭐 정말 헛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록해서 써서, 더군다나 누가복음 이거는요 로마의 총독 데오빌로 각하한테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로마의 총독이나 되는 그 각하한테 써서 보냈는데 헛된 얘기 써서 보내겠어요. 사도 바울도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그래서 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이런,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려고 기록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확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든지 총칼이 목에 들어오든지 죽음이 닥쳐오든지 코로나19가 뭐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든지 어떤 것들 앞에서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이 굳건하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